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 일행들은 계속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딱 흑백입니다. 흑백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지 이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와 일행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이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비시디아에 있던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것들을 여러분 친지나 친구, 이웃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대하면서 반대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경멸하며 조롱한다면 여러분들 그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상처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상처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처는 우리에게 더 심하게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사도는 그 받은 상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오지 마라. 그리고 이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마을로 옮겨라.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 저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 앞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어요. 그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그 이고니온 왔는데 이고니온에는 그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내내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을 또 잘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곳은 회당이에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효율적인 곳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대계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주의는 좀 더 그들이 만든 그 유대교는 좀 더 인본적입니다. 그들의 중심에서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 중심에서 봤을 때 사설이고 이단이다 생각되면 가차없이
그들은 모함하고 박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들, 순수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접했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또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두 사도죠.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는 두 사도하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는 복음을 이방의 땅에 그 복음의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두 사도가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을 핍박해서 계속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 동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런 대우 받아보세요. 본토에서 받아도 정말로 화가 나고 마음을 주체 못하는데 본토를 떠나서 지금 이방 땅에서 외지에서 같은 동포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우리는 그 이민지에서 그런 고초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민족에게. 저도 이민 와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 진짜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동포사회에서 그런 프로들을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치를 때만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환영으로 자신의 이 마음에 오는 그런 상처에 굴하지 않고 그들을 관용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회당에 가서 그 같은 민족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확립하신 것은 이 세상과 인간을 정죄하고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는 용서와 사랑, 환영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얽매인 자예요.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 관용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1차 전도여행을 속적으로 제가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했을까? 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47년부터 49년도 2년간 있었던 사건입니다. 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허운 길을 새로운 곳을 갔을까요? 그랬다 이거예요. 복음의 빛인 자, 먼저 복음의 얽매인 자, 복음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사랑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이 용서하고 관용하고 베풉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그 험한 곳까지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 이곳 저곳 쫓겨가면서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구나.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한 의설로 잘 또 설득해가지고 또 그 땅에 있는 관리들에게 저 사람들 정말 그 나쁜 사람들이고 이상한 그 사상을 선포하고 이 땅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꼬드겨서 박혀려고 하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땅으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네요. 그 계획을 알고 간 곳이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누가오니아에 있는 두 지방입니다. 누스드라와 더베.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입니다. 누스드라와 더베가. 그런데 누스드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은 그 디모데.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요. 그 누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이 누스드라입니다. 이 누스드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누스드라에 갔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스드라에 갔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오늘 회당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누스드라는 일부 헬라인들과 퇴역한 불인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누스드라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광장이라면 고대사의 광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은 물론 유적지도 있습니다만 신전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성문이에요. 큰 성문 있지 않습니까? 예? 두 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서 많은 이제 물건 거래도 있고 뭐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코스모스가 뭡니까? 그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로마에 지금은 속주로 다 돼 있습니다만은 그 코스모스 도시국가에서 유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성문 앞에서 많이 모입니다. 모였어요. 지금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말씀을 복음에 막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 오늘 기록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럼도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누가의 성격이 나오고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어떨까? 물론 우리가 이미 봤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7절에 베드로 사도가 걷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죠.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지금 권능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성령의 조감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알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겼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아기 때는 걷지를 못하죠, 물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배를 뒤집고 막 기기 시작하죠. 그래도 발 모양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걸로만 하기는 없죠. 같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근데 발이 안 움직이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배를 뒤집기 전에 기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발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고대사에서 두 번째 하나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분명히 신이 저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갓난 시절을 겪으면서 요즘은 좀 아이들 빨리 걷더라고요. 많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면 걷지 않나요?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발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거 모르겠죠. 그러다 그 부모의 마음과 그 친지들, 그 이웃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특히 부모는 탈 거예요. 너무 슬플 거예요. 아니, 그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자녀를 키우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뭐 3살, 4살 된다 봐요. 처음에는 모르죠. 인식을 못하죠. 본인이 정상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이 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인식하는 것은 3살 때부터 인식할 수가 있어요. 아동학자들이 가면 뭐 3살 때 부모를 영으로 하는데 이젠 3살 되면은 부모 아닌 다른 사람을 영으로 여긴다고 아동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다 어릴 때는 부모를 영으로 안 돼요. 근데 3살 정도 되면은 부모보다 더 다른 영을 알게 인식한대요. 마음에 새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동학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3살, 4살 계속 크면서 이제 본인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다른 애들은 다 걷고 있는데 뛰어놀고 아까 애들 보세요. 찬양할 때 걷고 뛰고 얼마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희망 없이 자라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을 줬는데도 어떻게 힘이 안 들어가요. 쓸 수가 없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걷고 있지만, 저도 정상적으로 걷고 있지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저도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나 같았으면은 정말 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들이 누리는 것, 보편적 진리라고 여기는 것, 태어나면은 기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걷고, 뛰고, 이게 보편적 진리인데,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를 못 누렸을 때는 그런 깊은 절망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인이 돼갔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누스트라 광장에 성문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먹지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못 벌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들려서 사람들의 많은 곳에 앉혀주고 거기서 구걸함으로 인해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더 나아가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입에 불치라도 하기 위해서. 그건 죽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사람이 모여 있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교감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건 교감이에요. 교감이라는 것은 또 성령의 은혜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100% 받아들입니까?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또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듣는다고 100%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어떠한 좋은 것을 갖고 와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영접할 만한 믿음이 성령의 조감으로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외지에서 온 새로운 사람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감으로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열렸을까? 물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자고요. 우리 시각으로. 우리 시각에서 보자. 이 사람의 시각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동물적인 삶입니다. 동물보다 좀 더 못합니다. 왜? 걷지를 못하잖아요. 본인이 의지를 할 수 없잖아요. 주위에서 들고 와서 앉혀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복음의 그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왜요? 이 생에서는, 지금 이 인생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어요. 결말은 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저렇게 선천적 장애를 가져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하는 그 세상에서는 나는 이제는 떳떳이 살리라는 영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의 말하는 저 세상에서는 나는 분명히 지금과 다른 삶을 살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기와도 같은 하나님,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외지에서 왔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일어나.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소리로 너 발로 파고 일어서라. 너의 발로 파고 일어나서라. 다른 사람도 아닌 너의 발로 스스로 일어나라.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나 좀 일으켜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의 발로 일어나라.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미 생겼어요.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일어나 걷게 돼요. 그 즉시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며 수행하는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그는 자신이 발이 고쳐질 거라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것은 또 다른 세상에서 내가 걷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놀라운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날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발이 고쳐지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도 잘 고쳐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경계통 하나 다쳐도 이것 좀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고쳐지리라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놀랍습니다. 구원받을 마련 그 믿음이 있는 이 사람에게 육적인 구원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육적인 믿음에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근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영혼력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안테나, 지각력이 깨어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어디야 망원으로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 누스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공용어는 뭡니까? 라틴어. 왜냐면 노마가 제패하던 시절,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 그리고 또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우리 히라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용어예요. 그런데 누가 어디야 망원으로 큰 소리를 와! 막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막 갑자기 막 놀란다든지 뭐 감동받고 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투리도 뭐 사용하잖아요. 표준말로 쓰다가도 갑자기 뭐 놀라고 감동받고 그러면은 멋있게 하면 오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오잖아요. 이건 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스더라에 있는 사람들 자연적인 표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야,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절경의 신이잖아요. 노마 시대는 머큐리라고 하잖아요. 머큐리를 불리지 않습니까? 이 절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도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헤르메스야. 그리고 뒤에 아마 바나바가 기품 있게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는 뭡니까? 주피터 아닙니까? 노마 그리스는 제우스지만 노마는 주피터.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그 땅에는 누스드라에는 이런 그 신화가 있었어요. 누스드라에는 그 예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땅을 찾았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 분노한 그 신들이 홍수를 내려서 멸망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현현한 것이구나. 이 땅에 현현한 것이구나. 바나바와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현현한 것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그들의 신전의 제사장이 그 소와 호함들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 앞에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거리면서 복음을 더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유대의 역사, 구약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유대의 역사에 맞게 전했지만 유대의 역사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봐라,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가 농사짓지만은 결실을 맺어주셔서 너가 만나는 음식을 먹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바다와 땅을 모든 만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동안 지키시지 않았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도, 너희가 너의 길을 걸어갈 때도, 너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허용하시면서 방해하시면서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고 오늘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우스가 아니고 내가 헤르메스가 아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만 믿을지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알고 지키셨다. 그러므로 제사가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늘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논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논리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나오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저거 느껴요.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를 하며 키우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좀 잘해주고 싶죠. 물론 무척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늘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성수하는 건 단위 가는 것과 아니라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이가 크면서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내 친구들은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아이가 계속 성장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좀 다쳤어요. 근데 아이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걱정해서 이제 병원에서 전화 와서 걱정하면서 얘기를 같이 나누고 CT 촬영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몸이 괜찮네요. 괜찮지는 않지만 아빠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통화할 때마다 내가 뭐 너한테 좀 해줄 거 없느냐?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축복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오늘도 제가 아내하고 두면서 항암 치료 받기 전에 하고 지금이 어떤 날인가, 지금이 더 좋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나오는 자의 축복이구나. 물론 건강이 예전보다 100%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물질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찬송 나 가진 것도 없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좋아진 것 없어요. 예전에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그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 구원의 자녀로 끝까지 믿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럴 때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마음으로 너는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취하기 전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공급하리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